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날씨 좋죠? 이수인 집사님 가서 앉을 때까지 제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그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 그 나눔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베푸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바란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이 맺어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들의 끈끈한 우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룻과 나오미가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마치 한 편의 그림과 같은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은 원래 이 핏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핏줄이 아니지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부부.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을 함으로 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피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가족으로 모이게 되지요. 뭉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여러분들 세상에서 참 어려운 관계라는 것 다 아시지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인러를 별로 좋은 관계들을 맺지 못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집 식구가 싫어서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예,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여자의 적은 남자다? 아니죠. 여자의 적은 원래 여자다. 이 말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 쉽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또 반대로 핏줄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도 종종 우리들 가운데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룻과 나오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고요. 그 두 사람에게는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무작정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을 만큼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고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삶을 선택했냐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서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민의 스트레스였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지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이 말론과 기럯은 나이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는 건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모압에 사는 여인을 아내와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민 간 것도, 이방 땅으로 이민 간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 물론 두 아들은 어차피 이제 모압 땅에서 살 거니까 괜찮지. 그리고 모압 여인이 더 예뻐 보여서 내 아내로 삼아도 좋겠지라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나오미였다면 그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다 아들을 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을 때 과연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였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찌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기 시작하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아들 잡아먹는 모모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평안할 리 없었고 좋을 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남자라고는 다 죽고 이제 여인 셋,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자분 셋이만 산다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여인이 셋만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 중간중간을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함께 세 여인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두 여인도 고향에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도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이민 갈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보아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좋은 관계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맺는 사랑의 열매는 현실의 문제보다 사람에 집중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현실보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피하려는 것이 보통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서로에게 이익되고 도움이 될 때는 함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일 있고 같이 놀 때는요, 친구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의 불똥이 나에게 튀게 될까 봐, 그 어려움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될까 봐 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와도 안 받는 척하고 문자를 보내도 안 읽은 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함께 하려고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상황이 어렵지만, 현실의 문제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셋이서 똘똘 뭉쳐서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나오미가 길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나오미가 함께 셋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여인이, 이 세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고 살 집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줄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에 자신과 두 며느리의 현실이 고정되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자기 가슴에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이방 여인인 이 두 며느리를 이 베들레헴 땅으로 데려갈 때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죠. 이 두 여인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조롱과 손가락질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 한 사람은 그래도 고향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디 가서 친척들한테 좀 비비면 당장이야 호구지책, 먹고 살 길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 두 여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호의를 베풀기 어려웠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지요. 그 여인까지 책임져 달라고 말할 염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셋이 가다가는 베들레헴 땅 가서도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현실의 문제를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생각과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셋이 다 죽을 수는 없다. 나라도 좀 살아야겠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함께 할 수 없다. 함께하는 사랑을 나눌 수 없다. 포기하자.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나오미의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는 절대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여기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현실을 자각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아들이 없다. 이 나이에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며 혼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동안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우리 셋 다 죽는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아무리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며 그 여인은 현실에 눈을 뜨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아니요 어머니, 죽어도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룻은 미련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어머니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분명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 거나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그 파이널의 결론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은 저도 우리가 만날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나와 어머니의 관계,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보다 어머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인연이란 말을 쓰니까 세속적으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그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인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그 인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심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러빙힐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함이 있어 우리를 하나로 함께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자매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인연을 헌시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또 그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룻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함부로 우리와의 만남의 인연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룻은 자기의 손해가 뻔한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내하며 고난 속에 함께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요즘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웠던, 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도움을 청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끝까지 생각하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라 해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사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기라고 해서 사람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들이 지극히 사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부모를, 또 여러분들의 친구를, 여러분들의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히셨습니다.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도 남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사람을 섬기길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룻의 고백에서도 마지막이 모든 그의 고백의 결론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어머니 인간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를 이루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에 가면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새로운 길, 내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룻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배고픔이 있어도 내 고향 땅으로 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보다 배골치만 어려운 일 만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나를 돌아가라 말하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불과 같이 사랑해도 그래서 결혼하면 길게 가면 3년이면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심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룻이 그냥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준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겠다고 베들레헴에 따라갔다면 아마 룻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고향 땅 모압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했기에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룻이 거두는 사랑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려 했던 룻이 맺을 수 있었던 그가 거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급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랑, 그리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비록 때로는 손해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말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밭에 나아가 보리싹을 주술 때 생각지도 않은 젠틀맨, 백마탄 왕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옆을 지켜주고 함께 그를 위해 수고해 줄 때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신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돈은 잊어버릴 망정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